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새 생명을 출산하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가 필요하듯이 영적인 새 생명을 초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에 못지않은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새 생명을 초청하는 데 필요한 것이라면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라도 우리는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일은 우리가 품는 이름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하는 일, 바로 이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가족을 품는 일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가 새가족의 필요를 채워주라. 그리하면 새가족이 교회의 필요를 채워줄 것이다. 맞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새가족을 품는데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 봄이 오면 봄을 맞을 준비를 하듯이 새가족을 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월간교회는 새가족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교회인가? 새신자들이 교회에 왔을 때 부담을 느끼는 부분은 없는가? 과연 새가족을 환영하는 교회가 되려면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 우리는 내가 처음 교회에 왔을 때 느꼈던 그 마음을 우리가 가져보면서 초심의 마음으로 되돌아가 보면서 초신자들이 교회에 왔을 때 그 입장으로 우리가 되돌아가 보면서 진정으로 새 가족을 환영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란 것입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과연 교회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한 것인가? 물론 하나님 위해서 존재하고 우리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 것이지만 더 크게는 아직도 교회 밖에 있는 숱한 영혼들을 위해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방어적인 교회가 돼서는 안 되고 포용하고 수용하는 강한 건강한 어머니 같은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새신자를 초청하고 교회에 정착시키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섬겨야 되고 희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머니 같은 모성적인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월강의 성도는 월강의 교회는 어머니 같은 교회입니다. 이게 월강의 교회관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말을 합니다. 교회가 건강하려면 부성적인 성품보다는 모성이 살아날 때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것이라,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월간은 오래전부터 이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왔습니다. 어떤 마음이 모성적인 마음일까요? 17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7절, 바울이 밀러도에서 사람을 에베소에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했습니다. 바울은 바쁜 마음에서 에베소까지는 가지 못하고 에베소 들어가는 항구 입구에 있는 섬 밀레도에 머물면서 아마 사람을 보냈겠죠. 그리고 교회 최고의 리더 그룹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바울 사도가 어떻게 교회를 섬겨왔는지를 조목조목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바로 오늘 바울이 말씀한 그 내용은 바로 모성적인 성품을 그대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최고의 리더의 그룹은 가장 모성적인 성품을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바로 그 직분을 구약이나 신약에서나 오늘까지 바로 이 장로라고 하는 귀중한 최고의 직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로의 직은 아무나 세우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구별하고 선택하고 훈련하고 그리고 신중하게 이 직분을 세웠던 것입니다. 교회를 돌보는 소중한 직분이고 영혼을 품는 소중한 직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런 소중한
교회 지도자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어떤 교회는 장로 임직식 할 때 가운을 입혀드린 것이 아니라 앞치마를 입혀준다고 그러더라고요. 무엇 때문입니까? 장로가 되신 이후에 주방에 종종 들어가서 이 앞치마를 입고 섬겨주세요 라는 뜻이겠죠. 저희 월강은 많은 남성들이 주방에 들어가서 섬깁니다. 처음 교회에 오신 분이 이 모습을 보고 큰 감동을 받습니다. 이렇게 모성적인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이 교회에 살아날 때 그게 건강한 교회, 새 가족을 품고 정착할 수 있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생명 공동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생명을 낳습니다. 어머니가 건강할 때 가정도 건강하듯이 우리 월강을 섬기는 모든 직분자들이 모성적인 성품으로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떤 마음일까요? 10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한 시간에 나누기는 너무 많은 말씀이지만은 주제별로 조목조목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이 말을 시종일관이라고 하는 말, 그리고 일관성이라는 말로 받아들입니다. 자녀를 교육한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일관성이라고 합니다. 자녀 교육관에 어머니 입장이 다르고 아버지 입장이 다르면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이게 다를 때 영리한 아이들이 줄서기를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엄마 편이 되기도 하고 아빠 편이 되고 유리한 편을 서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이 되지 않습니다. 교육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종일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용두삼이라는 말, 끝마무리를 잘 못한다는 말 많이 듣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좀 굉장히 감성적입니다. 따뜻하고 좋은데 쉽게 변합니다. 이 말은 믿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의 약점이 굉장히 비합리적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시종일관, 변함이 없습니다. 초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변함이 없는 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세월이 가도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앞에 품는 마음을 변함없이 가질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새 가족이 왔을 때 처음 대하는 마음이나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거나 동일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이런 성숙한 마음을 갖는 월강이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바울 사도가 왜 이 말을 가장 먼저 했겠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18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이 아는 바요.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이 아는 바요. 투명성을 의미합니다. 바울 사도는 유리와 같이 가장 투명의 하나님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시간에 투명했고 물질에 투명했고 사역에 투명했고 인간관계에 가장 투명했던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감출 것이 없는 가장 투명했던 사람, 좋은 모델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부모는 자녀 앞에 비밀이 없는 부모, 그런데도 존경스럽고 아름다운 부모, 가장 좋은 부모인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비밀이 많을수록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특별히 교회라고 하는 것은 순결한 교회, 순결성, 깨끗함, 투명함. 요즘 세상 감출 수가 없어요. 아주 투명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옛날에 적당히 감추며 살아왔던 것도 이제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수번 하루 사는 동안에 카메라에 찍힙니다.
도청하기를 원한다라면 내가 어디서 하는 말도 전부 도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위치 추적, 내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이 내가 어디 있다고 위치 추적의 기계가 되어 있습니다. 알든 뭐든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교회도 투명해야 됩니다. 맑아야 됩니다. 교회를 왔으면 투명한 유리처럼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깨끗한 이미지가 되는 그런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어떤 신학자가 말하기를 요즘 현대인들은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떠나는 숫자가 급속도로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기도 싫은데, 그러나 요즘 현대인들은 가장 영성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그러면 교회를 왔다가 왜 교회를 떠납니까? 교회답지 않기 때문에, 영적이지를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저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장 부담스러운 게 목사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투명성이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19절에 말합니다. 겸손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모든 겸손입니다. 아시지요? 부모는 자식 앞에 무조건 겸손입니다. 섬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영성과 성품 가운데 겸손이란 인격,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겸손이 뭡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처음 교회에 오셨을지라도, 아무리 내가 예수 믿고 수년 예수 믿고 교회에 귀한 직분을 가졌을지라도 처음 오신 분을 나보다 존귀 여기는 이런 겸손함이 있는 교회가 새가족을 잘 포용하고 정착하게는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머니적인 모성을 가진 교회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늘 몇 번 말씀했습니다. 서서 보면 내려다 보이고, 앉아서 보면 마주 보고, 누워서 보면 쳐다 보입니다. 우러러 보입니다. 우리들은 누워서 오신 새가족을 맞이하고 우러러 볼 수 있는, 소중한 하늘의 생명으로 볼 수 있는 이런 겸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월강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19절에 한 단어가 나옵니다. 눈물입니다. 눈물이라는 단어. 자녀를 사랑하는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샘이 마르지 않습니다. 보셨죠? 이번에 러시아 소치에서 동계올림픽 경기죠.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했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딸 김연아 자매. 얼마나 멋있었습니까? 얼마나 우아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까? 금메달을 도적 맞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아니하고 금메달은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겠죠. 나는 최선을 다함으로, 운동선수로 최선을 다함으로 보람을 느낍니다. 기뻐합니다. 많은 사람을 감동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는 관중석에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면서 통곡하고 우문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김연아 씨의 어머니였습니다. 딸은 흔연스러운데 그의 어머니는 통곡 우는 모습을 저는 영상을 통해서 봤습니다. 이게 모성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희들은 생명을 사랑하고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돌아오는 탕자와 같은 모습 앞에 아버지가 되어 그 영혼을 가슴에 품고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건강한 교회이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생명을 향하는 눈물을 잃어버렸다라면 우리 월강 안에 눈물샘이 다시 터져 나오도록 허락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머리로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가슴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머리로 사는 사람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슴으로 사는 사람은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눈물로 사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받은 자, 버림받은 자, 죄인이라고 욕먹는 자를 보시고 목자린 양으로 생각하고 그들을 품으시고 기도하시고 눈물을 흘려주신 우리 주님의 심장이 바로 모성적인 심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고픈 자들을 그냥 돌려보낼 수 없어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선생님, 이들에게 빵을 주려면 광야이고요, 적어도 300년의 돈이 필요한데 어찌합니까? 그래도 너희들이 먹여라. 떡 5덩이를 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고 원대로 먹이시다. 나는 이 말이 얼마나 재밌고 이게 모성적인 표현입니다. 원대로 먹이시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젖을 먹이면서 입에 50g만 먹어라. 그런 어머니가 어디 있습니까? 원대로 먹어라. 배고파서 울던 아이가 어머니의 젖가슴에서 젖을 빨고 배가 부르면 젖을 떼고 반드시 잠이 듭니다. 은혜 받고 입신하는 것입니다. 원대로 먹어라. 배고픈 입장을 생각하고 평생을 먹일 수는 없지만 이 한 끼만이라도 당신들 원대로 먹고 가십시오. 이게 우리 모성적인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감성이 메마르면 은혜도 메마르고, 감성이 메마르면 인생 삶도 메마르고 공고해진다는 걸 아시죠? 저희들의 마음이 따뜻한 마음, 눈물을 간직할 수 있는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인내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억울한 말, 가슴에 못을 박는 상처적인 말, 무서운 말, 샷발, 공갈, 협박, 별의 말을 다 들었습니다. 특별히 같이 일했던 동력자로부터 배신감도 당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합니다. 참았다고, 인내했다고, 포기하지 않았다고 말을 합니다. 이게 모성이 아닐까요? 자녀들로 말미암아 숱한 무시와 아픔과 상처를 당하면서도 자녀를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이 모성적인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엄마, 그것도 몰라. 무시하는 말. 엄마는 왜 그렇게 촌스러워? 없이 여기는 말. 엄마, 언제 그랬어? 무관심한 말. 다 알아. 엄마가 하는 말을 마치 잔소리로 듣는 그런 자식들의 말에도 그 말 한마디가 엄마에게는 굉장한 상처가 됨에도 불구하고 내색하지 않으면서 끝까지 그 자식을 품는 어머니의 마음을 말한 거예요. 전도할 때 문전박대를 당하지요. 별별 말을 다 듣지요. 그럼에도 또 찾아가지요. 전화하지요. 반갑게 하지요. 이게 어머니적인 마음을 품지 않고서는 도저히 전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월강의 성도들이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전도를 합니다. 또 찾아가고 기도하고 아마 이름을 수십 번 더 적여놓은 분 이름이 있을 거예요. 안 나오니까 이번에도 포기하지 마시고 이름을 꼭 적어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어머니만큼, 부모만큼 자식이 잘 되도록 잘 가르치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오직 하면 해초를 들고 종아리에 피 터지도록 때리겠습니까? 그래놓고 또 같이 웁니까? 때려놓고 또 왜 같이 웁니까? 그게 부모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을 가르쳐 전하에 가르쳤고, 바울 사도는 가르친 것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생각해 보면 가르친 것만큼 정직한 게 없습니다. 가르친 것은 가장 성실해야 됩니다. 진실해야 되고 가장 성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는 새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잘 양육해 주셔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할 수 있는 월강이 되기 위해서 양육하는 교회로 자리 잡았고 뿌리를 내렸고 월강의 근간이 된 것입니다. 잘 양육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21절에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복음입니다. 복음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이 뭐죠? 복된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빨리 전해주고 싶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겠죠. 사랑하는 자식에게, 가족에게 복된 소식을 꼭 전해주고 싶을 것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죽어도 천국에 간다는 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새가족을 너무 조심하다 보니까 복음의 핵심을 전하지 못하고 두리뭉실하게 그냥 좋게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전도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죄사함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복됩니다.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천국을 분명히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내 생활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복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22절에 성령에 매여 23절에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요즘에 우리가 전도는 물량 공세를 하는 것 같아요. 뭔가 가방에다가 눈깔 사탕이라도 하나 들고 가야지, 휴지라도 종이라도 하나 들고 가야지, 어떻게 그냥 가서 전도합니까? 물론 시대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전도 방법은 어떻습니까? 전대도 가지지 말아라, 두보로도 가지고 하지 말아라, 심볼도 두 컬레 가지고 하지 말아라, 지팡이도 가지고 하지 말아라. 그럼 어떻게 가라는 거예요? 빈 몸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예수님의 전도 방법입니다. 받은 대로 거저 주어라.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면 귀신이 물러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새롭게 변화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너희들이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저희들은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다고 교회가 부흥합니까? 전도가 잘 되고 있습니까? 일시적으로는 된 것 같아도요, 교회는 점점 위축당하고 퇴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은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러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뭐 가방 속에 여러 가지를 담아가지고 가서 전해줘야 전도된다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필요하지요.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전도의 핵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지시에 따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10번째로, 하나는 제가 그냥 넘어갔지만 24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바울 사도는 영혼 구원하는 일에 목숨 걸었다. 목숨 걸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았습니다. 목숨을 걸고 자식을 양육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도 생명을 품는 이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건강한 어머니가 가질 수 있는 성품이에요. 제가 10가지를 이야기를 드렸는데 기억하기 어려우나 오늘의 본문에 조목조목 있는 내용을 나열하면서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전한 자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심을 믿습니다. 생육하고 번창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게 하고 땅을 다스리게 하실 수 있는 하늘의 복을 받을 것을 믿습니다. 이런 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2014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